예루살렘 초대교회 감독이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감독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고 분노할 일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지만 길이 막힐 때도 있고, 근데 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지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가 형통할 수는 없잖아요. 또 길이 막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희노애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밀려오고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날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에 즐거운 날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한다,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야고보 감독은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연스러운 일은요,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땅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야고보 감독이 이렇게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주어서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인 줄을 아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거는 마땅한 일인데 왜 못하고 있는 거야? 마땅한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계십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즐거운 날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들이 많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에 빠지고 허탄한 자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만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이 권면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요,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보단 좀 나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난이 찾아오면 절망도 하지요. 낙심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요, 제대로 된 신앙 갖고 있으면 절망과 낙심 중에도 결국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즐거울 때 찬송하는 일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죠. 사람들이 즐거울 때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랑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성공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것이고 허탄한 자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나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믿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지 못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채찍을 가지고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걸까요? 세상에 자녀를 매로 다스리고 싶은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쁜 아이들을 이 매를 가지고 다스리고 싶은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 있다면 그건 사이코패스죠. 그 어린아이들 때릴 때가 뭐가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에 보면은 부모는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어. 그럼 언제 매를 드냐? 아무 때나 매를 때리는 게 아니라 말로 해가지고 안 되면 매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걸까요?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 아버지께서 왜 자녀인 우리에게 매를 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이게 말 갖고 안 되니까 매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말 잘 듣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을 잃어버리는 건가요? 물질은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다. 사실 말은 쉬운데 이 물질을 잃어버리는 거, 재물을 잃는 것도 이게 참 괴롭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질병의 문제입니다. 이 병이 찾아와요. 아예 그냥 바로 죽으면 괜찮은데 죽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질병만큼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고난은 없어요. 그런데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당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뭐야?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병에 걸렸어? 이렇게 아주 그냥 사람을 2번 죽이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 욥기서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욥을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들이 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죄가 네 안에 있을 거야. 그거 한번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래야 너가 지금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 서로 정말로 뭔가 죄가 있고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대놓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 고난이 다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 오는 것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다 죄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 감독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너희에게 질병이 찾아오면은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장로들을 청하라고 할 때 이 장로들은 오늘날에는 목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까? 목사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이런 질병이 있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야지. 제가 무슨 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사실은 목사들이 한 반은 의사입니다. 하도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많은 질병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래서 또 우리 교회는 또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들은 풍월들이 많아가지고 웬만큼은 진단을 합니다. 그래도 저한테 오지 마세요. 먼저 의사를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저를 찾아오세요.
근데 왜 야고보 감독은 목사를 찾아가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 시대는요, 의학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의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기름 발라주는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런 의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가서 이 병을 치유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역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 사역이 뭐였습니까? 병자들을 치유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그 시대에는 워낙 의술이 낙후되어졌고 의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의원들이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은 몇 가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왜 100세 시대를 얘기하면 그만큼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웬만한 병은 다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어느 정도 연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만 해도요, 나이 한 50을 살면은 장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웬만한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서도 병을 치유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왔다 그러면 이 질병을 알리라는 겁니다.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내게 질병이 찾아오면은 반드시 병원 가셔야 됩니다. 진단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내게 지금 이런 연약함이 있고 내게 이런 아픔이 있으니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장로들을 청하여 오늘 내가 이런 질병이 있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신앙 공동체는 어떤 성도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고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이지만 이 개인의 문제를 절대로 개인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 감독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공동체 신앙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이 상랑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족이 내가 아프면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아파하잖아요. 함께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돕고 섬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인 거죠. 그래서 서로가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은 서로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병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제가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이제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하여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허리가 탈이 나가지고 제가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피 기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허리가 튼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제가 허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허리가 탈이 딱 나는 그 순간에 항상 제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도 모르게 나와요. 제가 이거 허리가 아픈 게 무슨 죄 지어가지고 허리 아픈 거 아닙니다. 이 죄 지어가지고 허리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면은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요즘 내가 잘못 산 부분들이 있네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좀 더 열심히 못한 부분들이 있었네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인데 건강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또 질병이 찾아오니까 이제서 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질병의 문제 하나가 찾아오더라도 이것을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아프구나, 아유 빨리 나서야지, 이게 아니고, 아프고 안 아프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시험이 오고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내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 질병도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함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체험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의 통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신앙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받는 그 은혜가 우리가 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인의 기도는 뭡니까? 의인의 기도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입니까? 사실 우리 입으로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우리가 의인입니까?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은 의인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의인의 기도인 것이고 바로 이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야고보 감독은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대요. 우리하고 하나 다를 것이 없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느냐? 그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갖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여 비를 멈추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이고, 이젠 내가 은혜를 베풀어 비를 내리겠다 하니까 주여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를 위하여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내가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 내가 지금껏 누려온 모든 것, 내가 이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 우리가 여러분들 고난 중에 기도를 더디합니까? 왜 우리가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자기 자랑이 앞섭니까?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무너져 버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도 지금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기 때문이야.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했기 때문이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 노력하면 우리가 다 이 정도 믿음 지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우리를 볼 때 정말 기가 막힐 때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야, 이창규 목사야, 너 목사가 돼가지고 야, 내가 너를 보면 기가 막힌다.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야, 내가 너희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아마 그러실 때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참 기가 막힌데도 제가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목사 노릇을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우리가 그래도 감당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는요. 한번 따라올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성도들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 상남교회라고 하는 상남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어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든지 혹은 이단에게 현혹되어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서든 신앙 공동체가 그들을 다시 데려다가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르게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그래도 지금 제대로 지탱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요. 공동체가 우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요. 공동체가 우리를 섬겨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야고보 감독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질병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는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그거 지금 잘 못하고 살았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살아서 그래요. 만약 나를 진단해 볼 때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 서로의 신앙을 우리가 지탱해주고 붙들어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내 한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볼까요?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